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수원 서부교회 같은 교회, 같은 시대에 다니고 있어도 같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시각은 모두가 다르지요. 지난주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같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또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안 좋게, 안타깝게 여기지만은 또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보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이지만 모두가 같은 시각이 아니죠. 물론 그것이 맞다, 틀리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게 시각은 모두가 다 다릅니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적인 시각과 부정적인 시각, 이 두 가지는 크게 완전히 나뉘어지죠. 그런데 이 긍정적인 시각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다 또 있습니다. 아예 완전히 긍정적이냐, 중간이냐, 좀 적당한 거냐, 긍정적인 시각에서도 또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또 부정적인 시각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예 부정적인 사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좀 긍정적이면서도 부정적인 사람도 있고, 그 정도의 차이는 다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각자의 다른 시선으로, 각자의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각자가 인생에 대해서 나름대로 인생은 이런 거야 라고 말을 하고, 각자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정의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각자 자기만의 인생관 혹은 세계관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안경을 썼느냐, 어떤 안경을 쓰는가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지고 인생의 모습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 너무 좋아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지금 시대는 너무 힘들어. 각자가 다른 시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역시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요셉만의 시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인생을 바라보는 이 요셉의 시각은요, 일반적인 세상의 감정이나 또는 생각, 그것에 좌우되는 그런 시각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여기 현수막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힘든 일 가운데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막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요셉이 지금은 이제 해결이 되어졌지만 그가 겪었던 문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신 있게. 우리는 어찌 보면은 그렇게 말하기도 싶은데 괜히 내가 이 어려운 것 때문에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혹여나 하나님이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안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 영광을 가릴까 봐 우리는 어찌 보면은 입을 닫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일이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요셉은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껏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일반 사람들과 같은 시각으로, 세상이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의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했을 뿐인데 그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제 애굽까지 흘러갑니다. 애굽에서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살아오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이보다 막장인 인생은 없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에게 속아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로 흘러서 또 종으로 왔다가 또 믿음, 신앙을 지키고 정직하게 산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으니 이런 막장 인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른 이 모든 여정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성공했을 때에만, 잘 됐을 때만이 아니라 또 그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가 고백했던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죄를 범하겠습니까? 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정말로 숨이 턱턱 막히고 정말 앞이 캄캄한 그런 문제, 고난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누구 한 명만 걸려봐라. 그냥 이 화를, 지금 내 있는 이 억울함을 그냥 누군가에게 쏟아붓고 싶을 때 한번 걸리기만 해봐, 건드리기만 해봐. 이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감정이. 그러면서 이 원망을 어딘가에 풀고 싶어요. 이 절망, 원망, 이것을 고난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고난을 원망하거나 절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물론 이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망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믿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확신하고 믿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부귀영화를 누리죠. 그런데 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런 과정들을 인도하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그 고생한 거 잘 견뎠으니까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그 꿈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또한도 우리 각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응답되어져서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를,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권적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요셉이 믿음을 잘 지켰더니 성공했다더라, 잘 됐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꿈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하나님의 정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 인도해 오셨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속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주장하시는 그 목적은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요셉 자신이 애굽까지 온 모든 여정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신 결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다 알고 있듯이 또 요셉이 말한 것처럼 형들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작은 형들이 판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네, 형들이 팔았다는 것을 먼저 말합니다. 그러나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요셉을 직접적으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사람들은 형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이 판 것처럼 보여지지만 형들이 판 것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우연히가 아닙니다. 그냥 운이 나빠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명 걸려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요셉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먼저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며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개인의 삶의 영역을 친히 인도하시는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작은 것까지 하나하나 신경 쓰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끄시지만 내 인생의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요셉이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은 좋은 일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흘러오기까지 여정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물론 하나님이 하신다면 뭐든지 다 좋은 일로 되면 좋겠죠. 그런데 요셉의 그 여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끔찍해요. 잔인합니다. 정말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들이죠. 그러나 그런 일들도 하나님의 주권으로 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때 그것을 끝내지 않으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없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 내가 정말 잘못한 거, 물론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고난과 아픔 또는 원망과 원수의 괴롭힘의 상황을 당하게 되어질 때 이것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참아야지 참으면은요 화병이 생겨요. 참으면은 화병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이유를 왜 생기는지를 모르고 그냥 참으면은요 화병이 생기지만, 이유를 알고 또한 이것을 해결하실 것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일으키셨다면, 원인도 하나님이시라면 결과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다면은요 화병이 아니죠. 어찌 보면은 어떻게 바꾸실까,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완전 꼬일 대로 꼬여서, 정말 아까 요셉의 인생을 막장 인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막장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전시키실까 기대할 것이고요,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나 고난, 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으실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난처한 일들로 인해 복잡하고 힘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의 두 번째 목적은요, 바로 요셉의 가족과 그 또한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목적과 함께, 또한 요셉 자신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이유를 바로 가족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또 아버지에 속한 많은 사람들, 우리 가족들, 그리고 또 가족들만이 아니라 이집트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흉년으로 어려워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또 생명의 구원을 얻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이기고
그 인생의 풍랑과 같은 그 어려움을 다 몸으로 다 견뎌냈습니다. 정말 어찌 보면은 요셉에게 다시금 그런 삶을 살라고 한다면은 살겠다고 말을 할까요? 총리가 됐지만 만약에 제가 요셉이라면은 전 차라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그 청소년 시기 때 노예로 팔려오고 종으로 있고 감옥에 갇혔던 그 시간들은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시간들을 다 이기고 총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또한도 인도해 주신 이유는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요셉을 통하여 야곱의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갈 백성들이죠. 그 언약 백성들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쓰임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집안과 더불어서 그냥 언약 백성들 우리끼리만, 우리 수원서북의 성도들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과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이 요셉으로 인하여 7년 대흉년의 그 어려움을, 그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수원서북의 성도들끼리만, 우리끼리만 찬양하고 우리끼리만 나누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을 초대하려고 결단하고 기도했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도 구원받기 위하여 우리는 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의 전도축제는 이제 지난주로 끝났지만, 전도축제 블레싱데이는 지난주로 맞춰졌지만 어찌 보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나오지 않았던 분들, 그분들 계속 기도할 것이고, 또 그분들이 나와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영접하여 주님의 온전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이, 많은 열방이 주님을 믿고 나와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자기 백성들을 고난의 길이나 또 형통의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좋은 길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지만,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지만 아골골짜기로도 우리를 이끄십니다. 근데 이 아골골짜기는요, 정말 두렵잖아요. 그런데 중동의 그 기후에서는요, 그냥 우리나라 지형으로 그냥 펼쳐져 있는 평야를 생각하시면은요, 우리나라는 좋아요, 평야는. 근데 중동에서 평야는요, 거기는 뜨겁잖아요. 평야는 어떻게 될까요? 햇빛에 다 말라 죽습니다. 그러니까 평야가 좋은 게 아니에요. 어찌 보면 골짜기가 더 좋습니다. 그늘도 있고 햇빛도 좀 가끔 들어왔다가 그늘도 있는 그곳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골짜기로 양을 이끄는 겁니다. 거기서 먹을 것이 풀이 있으니까요. 들판에는 풀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로 가는 거예요. 그 골짜기로 가다가 양들이 떨어지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고난의 길로도 이끄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끄시는 것이죠. 또는 형통의 길로도 이끌어 주십니다.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볼 때 형통의 길로 이끄시는 모습 보면은 왜 저 사람만 이렇게 합니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사람을 복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나에게 아직 이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지, 또는 왜 나를 이 복을 주셨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난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만났습니다. 정말 놀라운 체험을 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사역에 뛰어들지 않습니다.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더 철저하게 외롭고 하나님과 1대1 만남 속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바로 사역마다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그럼에도 그는 그것 또한도 어찌 보면 뭡니까? 훈련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역을 뛰어들고 역사가 일어나면 되는데 아니요. 여전히 계속 훈련받고 연단을 받습니다. 그렇게 계속 훈련되어지고 준비가 되어졌을 때 바나바를 통해서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계속 살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관계를 통하여 우리의 관계를 날마다 점검하고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이 마쳐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만유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면서 자기 백성을 사용하셔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하여 그를 총리로 세워서 애굽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 굶주림 속에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든 또는 풍성한 축복이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만 힘든 것이 아니고 또 나만을 위해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이며 수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우리는 고난이 있을 때에도 그러니까요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끝이라면 원망해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끝이니까요. 그냥 이 풍파를 다 겪다가 끝이라면은요. 그런데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정 속에서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할 필요가 없고요. 또 축복을 받을 때에도요 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난 총리가 되었어. 나 이제 꿈을 이루었다. 끝이 아닙니다. 총리로 세우신 그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총리가 되는 것 자체만으로 꿈을 이룹니까? 근데 총리가 되어졌을 때 요셉이 한 모습을 보면은요 총리가 되자마자 현장으로 나갑니다. 총리가 돼서 사람들 다 불러와서 내가 노예 출신이었다가 죄수 출신이었다가 이렇게 총리가 되었어.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가서 지금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 실물을 확인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조치를 취합니다. 요셉은 알았던 것이죠. 내가 이 총리가 된 것 또한도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총리로 만드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총리로서 사용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더라도 내가 복을 받더라도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다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며 또 나를 통하여 이웃에게 평강과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의 고난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입술만 고백한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었고 삶으로 그것을 다 견뎌냈습니다.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그는 확신했기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자신의 가족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그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나에게 있는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한없는 복을 부어주셨다면 이것 또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이며 주변의 어려운 이들을 구원해낼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은혜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